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르죠. 어떠한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생각이 달라요. 그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주장이 다르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려면 그러한 의견들, 주장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습니다. 재직회가 있고요, 공동이해가 있고, 또 각 부서들마다 뭐 원례로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러한 회의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회의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회의는 사실 절차나 방법은 똑같은데, 근데 진짜 중요한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회의는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다수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결론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회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결론으로 결정짓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방법은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회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찾게 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이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재직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아니면 공동회를 하든 아니면 각 부서들마다 원례를 하든, 여러분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회의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회의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찾고, 그렇게 찾게 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잘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회의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도 부르고요, 뭐 또 다른 이름으로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AD 49년에 있었던 이 회의인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하기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회의입니다. 이 회의가 왜 중요한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교회의 대표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회의가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그 수리의 안디옥은 지금 위쪽에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은 내려간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서울 가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서울을 중심에 놓고 뭐 저쪽 위에 경기도 지방 위쪽에서 내려올 때도 다 서울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갈 때도 서울은 올라가고, 예루살렘을 안디옥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안디옥에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 안디옥에서 수리아를 쭉 지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회의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과연 몇 번이나 갔었을까, 몇 번 방문했을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찾아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기간이 총 5번으로 나옵니다. 5번. 그러면 이게 바울이 진짜 자신의 일생 동안에 예루살렘을 갔던 게 딱 5번뿐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방이에요. 여기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은 다소에서 지냈겠죠. 그런데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율법사에게서 공부를 합니다. 가말리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우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을 가야 되죠. 아마 이 바울의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자식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살고 있지만 이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부모가 일찍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젊은 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냅니다. 가말리엘에게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유대교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유대교를 위해서 그렇게 또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누구보다 더 박해하는데 앞장서는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회심하기 이전에 그의 인생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전도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전도여행, 3차까지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면 항상 자신을 파송했던 이 안디옥교로 돌아가서 안디옥교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 이런 패턴이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심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또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이게 이제 그게 몇 번인가를 이렇게 세어보니까 총 5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방문은 언제 하냐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잖아요. 회심하고 난 이후에 3년 있다가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바울이 간 곳은 아라비아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에서 3년 동안 그는 신앙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야, 바울이 왜 사도냐? 이런 어떤 질문이 항상 따라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왜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부른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이 사도지, 바울이 왜 사도냐? 이게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다는 거죠. 그럼 왜 바울이 사도일까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바울 역시 12사도와 똑같이 예수님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어요. 자, 바울도요,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공부했던 것처럼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러한 경건한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사도나 또는 이 사도 바울이나 부름을 받고 훈련받은 그 시기와 장소는 사실은 달라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의 사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권에 대해서 사실 인정받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12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사도들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데 바로 그렇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심하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경건한 훈련을 하고 다시 다메섹에 돌아왔다가 바로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방문한 거예요. 그때 방문한 목적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때 등장한 중재자가 있습니다. 그 중재자가 누구일까요?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바로 그때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바울과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좀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런데 사실 이때 실제로 만나고 돌아갔던 사람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를 만나고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문은 언제 하게 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예요. 자, 이 첫 번째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바로 어떤 사역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이제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한 10년 정도를 지내게 돼요. 그게 이제 아무런 사역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기의 그런 준비를 했겠죠. 자, 그러는 동안에 이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한 것 아닙니까? 그 바나바가 이 다소 고향에 가서 지금 자기를 잘 준비하고 있는 바울을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안디옥을 찾아오게 됩니다. 안디옥을 찾아와서 아가보가 예언을 했죠. 천하에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 흉년이 일어난다는 예언대로 정말 큰 흉년이 닥쳐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그 모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게 바로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방문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바로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방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점이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첫 번째 갔을 때 사도들과 만나서 사실 그러한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이런 이야기를 사실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1차 전도여행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 예루살렘 회의를 하면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12사도들이 이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루어지게 돼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안디옥으로 귀환하면서 그 키프로스 구브로로 거기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이렇게 딱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이렇게 귀환을 하는데, 근데 이 네 번째 방문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특별한 기사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네 번째 방문이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방문. 이 다섯 번째 방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서 여기를 가게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지금 계속 그 이야기 했었는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쯤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서도 바울은 성령의 뜻에 따라 이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이게 다섯 번째 예루살렘 방문인데 바로 거기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죄인의 몸으로 이렇게 호송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바울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바로 그때 일어났던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D 49년이에요. 주후 49년에 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입니다. 첫 번째로 이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불러요. 이 회의가 개최되게 된 이유는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야고보, 또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 그리고 장로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대표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때 화두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방인 할례 문제가 아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멘. 자, 1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인데 특별히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 그런데 이들이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유대교적인 그런 전통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방인 개종자들,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할례 문제예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네, 겉으로 드러난 것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이방인 구원 문제가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바로 이러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정말 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결정짓는 이러한 회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해야지 되느냐 마느냐,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왜 자꾸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여러 번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제기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인보다도 더 나쁘게 생각했어요. 저 멸시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야,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 근데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베드로가 자신이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습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 지역 아닙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 이쪽 쭉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야, 이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문제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대두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유대인들의 이 유대교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민의식이죠. 그런데 이 선민의식과 함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민족주의 의식이 이 사람들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망해서 쫓겨났잖아요.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민족성이 오히려 더 강해지죠. 이게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게 더 똘똘 뭉치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이 선민의식의 민족주의 사상이 딱 결부가 되면서 이방인들을 더 배타적으로 보게 되는 이러한 생각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은 되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러한 유대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이 안경을 끼고 딱 보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데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한 발 좀 양보를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는 이제 구약 성경도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과 똑같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으로부터 완전히 유대인으로 귀화하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는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할례를 받는 이거는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의 하나의 표현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듣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게 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듣고 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너무 구원받았다, 기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할례 안 받았어? 할례 안 받았으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할례 안 받아서 그가 무효라고 얘기하니까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바울의 말이 맞는 거야? 아니면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 유대인 교사들과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논쟁이 벌어졌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논쟁을 하면 하나의 결론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회의를 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교사들은 회의를 한 게 아니라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계속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나중에는 막 싸움같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논쟁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답은 나오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럴수록 교인들은 점점 더 헷갈려만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거기 12제자가 있잖아요. 사도들이 있잖아요. 거기 또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AD 49년에 기독교 최초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회의는 그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는가? 자, 첫 번째는 토론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토론했다는 거죠.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를 받는 것을 요구할 것인가? 요걸 두고 오랜 시간 토론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꺼내놓고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활발하게 토론하는 교회가 사실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사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큰 문제도 생기고 작은 문제도 생겨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면, 그러면 그게 싫으니까 그냥 문제를 꺼내놓지 않고 그냥 덮어만 두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곰다가 나중에 그냥 한 번에 팍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골마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솔직하게 꺼내놓고 활발하게 서로의 의견을 잘 개진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그게 진짜 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있다면 꺼내놓고 자유롭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토론의 방법을 우리가 진짜 잘 배워야 돼요. 이런 토론할 때는 내 말만 많이 하면 그럼 토론이 안 됩니다. 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을 더 많이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끊지 말고 잘 들어주어야 된다는, 이게 경청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청과 존중이 있는 그러한 속에서 자유롭게 잘 토론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보면 요걸 잘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정말 가장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랜 시간 토론하는데 베드로가 성급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다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베드로는 자기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자, 베드로는 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심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도 능히 매지 못하는 그러한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에게 씌우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율법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변론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토론한 것이 이제 서서히 결론이 딱 맺혀져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변론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했던 1차 선교 여행을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의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는가?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시는 것, 이 구원의 은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경험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변론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탁 맺게 되는데요. 최종 변론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에 3명의 기둥처럼 여겨지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게바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이 기둥과 같이 여겨지는 일꾼이라고 그러죠. 이 야고보가 이제 최종 변론을 통해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내린 결론,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나 또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강요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다만 우상의 더러운 재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 이 두 번째 권면을 했을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온전하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상을 멀리하고 또 그것에게 드려졌던 제물들 이러한 것들을 먹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계속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포함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통해 구제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확인, 이렇게 써놨는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12사도가 인정해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러한 결과들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방인 할례 문제로 촉발되었던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사실 이거였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지금까지 전파했던 대로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통일되게 만들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믿는 교리가 다르고 이쪽 교회가 믿는 교리가 다르고, 이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교리가 다르면 교회는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의 교리 안에 하나인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모두가 한 형제라고 하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야기했던 이 할례 문제, 이 할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철로역정 하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뭐 여러 번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믿음과 행함,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사실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내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내가 행동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요. 또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나와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이제 누군가가 막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할 때, 임종을 맞이할 때, 여러분, 사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막 이런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돌아가실 때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지옥 갈까 봐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만약 돌아가시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구원받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럴까? 사실 모르죠.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관련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지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천국 가봐야 사실 아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전에 뭐라고 말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0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 중요해요.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 믿으면이에요.
마음으로 믿음.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을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야고보가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죽은 거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행동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반드시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동. 근데 어떤 행동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는 데서 끝나는 믿음, 마음으로 믿지 못한.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하면 죽은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이 뒤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행함이 없는 걸 보고 야고보가 죽은 믿음이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죽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받습니까?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야기했던 이 유대인 교사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율법을 내가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행함이 나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 구원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가 뭡니까?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고 아무런 행함도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오직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너는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철로역정 공부하면서 구원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방정식, 구원의 방정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구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집니까? 나의 행위는 다 빠지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은혜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행위는 구원,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 요거를 잘못 이해하면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요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가 그럼 뭐냐? 자, 요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행위라고 되어 있는 요 행위를 요 플러스 그 니콜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 더하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무런 행위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은 야고보가 말한 대로 죽은 믿음이 아닐까,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게 맞아요. 당연히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뭐 율법을 지켜라 뭐 해라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이걸 전하면서 다녔던 거죠.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이 와서는 이거를 완전히 행함을 조건으로, 구원의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바울이 전해주었던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잘 새기고 또 지켜나갈 수 있는, 또 주님을 닮은 이러한 선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또 이 믿음을 세상 속에 전할 수 있는, 정말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